20절부터 28절까지 눈으로 읽어보세요. 20장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네. 방금 이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러시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죠. 그러면 이 아줌마는 귀뚱으로 들은 거죠. 이걸 잘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았다면은 뭐 주의 나라 뭐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죠? 예. 근데 그러면 왜 그 얘기가 안 들렸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죠? 근데 들었는데 왜 그것이 들림이 안 돼, 울림이 안 됐을까요? 들었는데 이게 소문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진리가 안 보일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여기서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이유보다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유보다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죠? 그들이 3년 동안 본 게 뭐예요? 예, 권능을 받잖아요. 그죠? 막 병자들이 떨어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뭐 5,000명을 막 먹이고 엄청난 일을 봤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이렇게 맥없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다는 그 일이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안 믿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를 눈앞에 있는 진리를 못 보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역설. 복음이 굉장히 역설이거든요. 역설적이잖아요. 그죠? 뭐 죽으면 산다. 아니면 죽어야 산다. 더 깊게 하면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얘기들. 그 무슨 얘기냐는 거잖아. 그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다. 그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저기 해라. 그죠? 원수까지, 내 몸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죠? 그리고 남을 너보다 존귀히 여기고 너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참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우리들의 구미에 안 맞는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어떤 얘기를 듣고 자라왔죠? 늘 남들보다 더 강하고 더 빠르고 그죠? 더 효과적이고 누구보다도 우수하고 그런 얘기를 늘 듣고 살았잖아요. 그것이 선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근데 어느 날 와서 하는 이분의 입에서 나온 얘기들은 전부 듣도 보도 못한 얘기. 누가 복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고? 심정이 막 상해가지고 그죠? 통회해가지고 막 그 세상 말로 속상한 사람들 그게 복이 있다고? 속상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또 이건 또 뭐야? 마음이 가난한 게 또 이게 뭐야?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죠? 이건 배불러야지 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굶주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전부 그런 종류 얘기들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잘 모르지만 그냥 아멘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서 탁탁 클릭됐어요. 자기 생각과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딱 일치할 때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뭐들이었죠? 병자가 일어나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데 이런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5,000명들을 막 먹이고 이런 것들은 또 우리 구미하고 또 걸맞거든. 이럴 때 나의 주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세셋 이분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진짜 따라다닐만 하다. 그죠? 여러분 제자들이 요한 외에 다 순교했는데 자기들이 순교할 줄 알았다면 또 따라갔겠어요? 안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 딱 이분 쫓아다니다 보니까 순교할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죽을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막 십자가 거꾸로 매달리고 막 썰리고 막 비참하게 막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지가 않아요. 막 끓는 물 속에 들어가고 막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목이 잘리고, 예?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 같지 않아. 눈에 보는 현상을 봐서는. 예. 그래서 쫓아갔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고, 그죠? 물론 이제 부활 얘기는 하지만 일단 그들의 귀 속에 들리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얘기할 때 아주 기분 좋은 얘기는 듣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는 귓등으로 듣죠. 안 듣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일을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벌써 이거 세 번째 얘기한 거거든요. 내가 반드시 순환을,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막 빛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러나 인자가 먼저 많은 세대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될지니라. 이런 얘기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당신 말 한마디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잡으러 온 그 제사장의 하속 그 말고 그냥 칼을 들어서 귀를 잘랐죠. 누구 믿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그죠? 무력하게 십자가에 그렇게 절절 끌려가서 피를 흘리고 아무 한마디도 말씀 못 하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을 이들은 상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듣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런 거죠. 뭐, don't be kidding. 그죠?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죠. 그리고 본심을 드러내는 거죠. 나라가 임했을 때. 그죠? 근데 일단 이 사람들의 그 이 21절에서의 오류가 뭐예요? 제일 큰 오류가 뭘까요? 오케이, 제가 볼 때 이제 계시록에서 앞으로 다루겠지만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를 섬기죠?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무슨 줄 알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악한 일이 뭐냐?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진리를 알고 뭐 순종하지 않아 해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진리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럼 여기서는 뭐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오류가 뭐예요? 여기 21절의 오류가 뭐예요? 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그 용이 나오죠. 그다음 막 짐승 나오죠. 그죠? 우리는 마치 그 무슨 종말의 시대가 따로 있어서 뭐 진짜 용 같은 어떤 무시무시한 존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 용 한 마리씩 끼고 있는 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순간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 용입니다. 그래서 그 용이 나를 휘둘러요. 내가 주님을, 성령을 잘 모르고 있는 순간에 그 모르고 있는 주님과 모르고 있는 성령이 바로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따로 경배하지 않아요. 잘 모르고 있는 예수를 경배하는 게 바로 다름 아닌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누가 경배하겠어요? 그렇죠? 이 짐승아 물러나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생각해놓은 예수님 있잖아요. 장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주님의 모습이 아닐 때, 그는 바로 우리 안에서 짐승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결국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데, 결국 용에 휘둘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널 죽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데 너희를 죽이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근데 왜 그런 줄 아냐? 그들은 바로 그것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들을 막 공회에서 출애시키고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와요. 그들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막 여기저기 막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들이 뭐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린 더 우리가 여태까지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여태까지 얻지 못하는 엄청난 더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바로 된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엄청난 누림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지금 제 생각에 뭐 10년 다니신 분도 있고, 뭐 1년 다닌 분도 있고, 뭐 5년 다닌 분인데, 그럼 뭐 똑같은 맨날 복음 그 얘기인데 왜 자꾸 들어요? 왜 자꾸 들어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 말씀을 계속 듣고 들으면 듣는 만큼 누구를 더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죠. 더 알게 되면 누리지 못했던 걸 누리죠. 얻지 못했던 걸 얻고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평강과 희락과 자유가 풍성해지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여자에게 있어서 21절에서 이 여자의 오류가 뭘까요? 뭘 모르고 있을까? 주의 나라라 그랬죠? 주의 나라. 주의 나라가 뭔데? 이 여자가 생각한 주의 나라가 뭐예요? 세상적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이 땅에 들고 들어온 그 무서운 신비한 비밀적인 언약의 약속들, 보물들, 이것들이 세상적 체계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 세상적 체계와 맞물려 가는 체계라면은 우리는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무슨 지 아세요? 뭐 천당에 갔더니 화장실이 24K다. 이런 거. 그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별거 다 있죠. 황금 면류관. 그죠? 물론 황금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나 그 황금 면류관이 이 땅에서의 금은 아니겠죠. 성경에서 금은 전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깊이 얘기하면 금은 뭔지 아세요? 변하지 않아요. 금은 안 변하잖아요. 변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언약을 얘기합니다. 언약. 그럼 천국에 가보면은 내가 면류관을 달고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언약 때문이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거기 무슨 금덩어리가 있겠어요? 그죠? 또 우리가 거기라고 말하는 것조차 오류죠. 그것이 어떻게 장소의 개념이겠어요? 그죠? 진정한 바로 하나님 속이죠. 하나님과 연합되는 곳이죠. 할렐루야? 저기 화성하고 금성 사이에 갖다 놨습니까? 태양, 천왕성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세상적인 그런 어떤 그 가치와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일 때, 어쩜 우리는 이 여자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생각하건 주의 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는 존재도 하지 않고,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진정한 나라,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이런 어떤 조직과 체계와 권력과 상하, 이런 질서, 이런 것들이 없어도 무엇만 있으면 되죠?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사랑만 있으면 돼요. 그분의 임재만 있으면 되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면 되는 것이고, 그분과 하나가 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당신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없다. 이게 누가복음 17장이에요. 언제? 그랬더니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없다. 무슨 거예요? 더 이상 언제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그럼 더 이상 무슨 개념이 아니다?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 그 벌써 큰 것 나왔죠. 시공. 우리의 삶이 육신이 문제가 뭐예요? 시공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원에서 시공으로 오셨잖아요. 영원에서 시공으로 오신 것은 시공에다가 하늘나라를 집어넣는 거야. 근데 왜 하늘나라가 또 다른 시와 또 다른 공간에 있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시공 안에다가 하늘나라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는 뭐죠?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지배되지 않고 영혼은 내 있는 거죠. 영혼을 얻는 거잖아요. 영혼은 보이지도 않고 뭐 어떻게 설명되어지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하는 거야. 그것이 진리와 맞물리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보이던 것을 쫓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점점 뭐예요?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점점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고 그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질수록 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고 더 언약적이고 더 영혼적이고 그리고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적인 것. 그곳이 하늘나라다. 할렐루야. 네. 너희가 그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거 쫓아가지 말라.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육체의 모습을 띌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있다 없다. 2번 오케이. 예수님이 이 모양을 띌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내가 50년 믿었건 60년 믿었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들었건 어느 순간에 아니라 그러면 인정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기다리던 예수님조차도 그런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육신적, 형상적, 공간적, 육체적 이런 것이 아니구나. 진리적, 영혼적, 언약적, 실제적, 초월적, 영적, 실존적. 그 중에서 한 2개는 알죠? 내가 말하는 단어 중에서. 그런 거구나. 우리는 자기가 알고 있던 그 틀을 이제는 저기에서 더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지만이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하늘나라가 뭔지 몰랐어. 그들조차 주의 나라가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죽으면 천당 이 얘기만 들은 거야. 죽으면 천당. 그죠? 예스, 죽으면 천당. 근데 살아도 천당.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결국은 주의 나라는 임재하는 겁니다. 어디에?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늘이 임재하면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하늘이 뭐냐가 아니라 하늘은 누구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하늘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하늘은 누구냐 이렇게 돼요. 결국 그리스도가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이시고 그분의 임재,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거듭낸다라는 건 뭐예요? 육으로 출발했다가 하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 생명으로. 하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땅에서 출발했다가 하늘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곧 우리들의 마음이 하늘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죠? 하늘나라적 삶이 우리 육체와 시간과 공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삶이.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따뜻한 말씀을 하시는데 뭘까요? 21절에서 21절. 예. 왜냐? 이 말씀밖에 안 하셨거든. 21절에서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이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베데스다 앞에서 그 38년 동안 있었잖아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 물어보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바로 그 20장 그 뒤에 볼까요? 그 31절 1부터 읽어볼게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우리가 두 갈래로 가능해집니다.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한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둘째는 절박해요. 둘 번째는 뭐냐? 나에게 너무 절실한 필요. 여러분, 필요라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것. 그건 절박한 필요죠. 가장 절박한 필요. 절박한 필요. 그러니까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없으면 안 되는 거를 원한다라는 그 우리의, 그러니까 그분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할 때 우리에게 기대되는 그 대답이 뭐냐,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그 질문을 하시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한다라는 말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절박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필요한 일이 나에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원함을 그분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원함을. 제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응답되어지지 아니한 기도도 있고 응답된 기도도 있어요. 근데 응답된 기도 중에서는 내가 말해서 된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미처 구하기도 전에 나를 응답해 주신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 안 해서 응답시켜 준 기도도 있어요. 계속 질질 끌어서. 그래서 내가 요리조리 쪼그라져 가지고 변해서 응답되어진 게 있습니다. 근데 응답되어지지 않은 기도들은 공통적으로 아까 말한 전자의 기도였어요. 내가 정욕으로 구하던 기도입니다. 정욕으로 구하던 기도 있잖아요.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함은 무엇으로 구함이라? 정욕으로 구함이라. 야고보서 4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너희의 정욕으로, 너희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너에게 정령 필요한 일이라.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38년 동안 있는 사람에게 정령 필요한 것은 치유예요. 소경에게 있어서 정령 필요한 것은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정령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각자가 정령 필요한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원할 때 그것이 가장 바른 구함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가장 바른 구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욕으로 구하던 자리에서 두루 살펴보니 정작 나에게 절박한 것은 이거구나. 나에게 절박한 것은 이거구나. 여러분, 이 중에서 나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평강과 안정입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은 그 평강과 안정을 구하세요. 나에게 평강이 없다면, 지금 나에게 평화가 없으면은 나는 지금 당신의 위로와 평강이 필요할 때입니다. 절박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별로 뭐 물질 기도할 일이 없어지네. 그죠? 뭐 물질이 뭐 정령 필요하다면은 기도하세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물질은 또 여러 수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 돈 주십시오 해서 네 기도가 정성이 지극하니 어느 은행에 가면은 누가 돈을 흘리고 갔다 뭐 이런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물질은 또 다른 여러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가만히 보면 눈앞에 돌아가는 이 막 물질, 재정, 뭐 어떤 압박감 뭐 이런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과연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절대적으로 내가 원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가? 내가 현재 이 자리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인가? 그죠? 근데 그거 있잖아요. 저도 아주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기도를 경험을 하게 돼요. 아주 그런 기도를. 나에게 정령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전에는 원하는 걸 구했는데 저는 정령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하고 기도했을 때 실제로 기대치 않았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정녕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 필요하고 이런 필요하다. 이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는 것을 경험을 하는데 응답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응답. 그러니까 나는 즉각적인 평안과 즉각적인 눈앞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런 것을 원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작 내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했을 때 그분이 들어주는 방식은 하나님의 그 수. 근데 그 하나님의 수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안에 반드시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뭐 변한 것도 없어. 근데 적어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부터 제일 먼저 알람이 울리는 게 평화부터, 평안부터. 평안이 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알고 계시고 나의 구함을, 나의 절박함을,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미 시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성취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를 우리 믿음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겠다는 알람 아니겠어요?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에? 그래서 평화를 집어넣어요. 이 평화로울 게 없는데 뭔지 똑같은 상황에서 옛날에는 불안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옛날에는 두려웠는데 이제 평화가 딱.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살아계셔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럼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엇이 정작 너에게 필요한 것이냐? 그 절박함을 알고 있느냐? 우리 교회 이름이 푸토코이라는 그 가난, 절대 가난이래. 그 절대 가난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영, 푸뉴마에 대해, 푸뉴마티, 푸토코이, 토푸뉴마티. 하나님 나라의 영, 성령,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이거 없어서는 안 돼. 그죠? 뭐 물질은 있다가도 보니까 내가 있다가도 없다라는 걸 내가 여러분 보면서 알겠어요. 다 있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없다가도 있다가 또 없다가 있다가 또 다시 있다가 없다가 가르네 봐라. 물질은 뭐 그런 거야.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뭐가 바뀌죠? 물질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진짜 부자들을 만들어주죠. 그죠? 진짜. 그리고 진짜 물질이 있는 친구 한두 명 붙여주고. 그래서 근데 진짜 필요한 거, 절박한 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거를 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확신이 없어도 못 살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살 수가 없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건 믿음 때문에 사는 것이고 이 부분이 흔들려 버리면은 우리는 그걸 원하겠죠. 주님, 나에게 내가 믿음을 원합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분명히 이제 이 설교 듣고 기도가 바뀌어질 거예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죠? 기도가 바뀔 겁니다. 기도하면 눈을 감으면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분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작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할렐루야.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일단 뭐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죠? 무엇을 잘못 구하고 있었죠? 뭘 잘 모르고 있었죠? 자기들이 구하고 있는 주의 나라가 잘못 구해지고 있었죠. 두 번째,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죠. 무엇을 구해야 된다? 절대적 필요를 구해야 된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개별적, 주관적, 그죠? 절대적 필요들이 있겠지만은 진리적, 보편적, 절대적 필요가 뭘까요? 마태복음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나는 정답을 듣고 싶어요. 지금만큼은. 그는 맞아. 리스도는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예요. 박수. 각자에게 박수 쳐 본인한테. 네. 그는 많다니까 또 많지네. 그의 나라와 의. 그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래야 한다. 그럼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이냐라기보다는 또 뭐라 그래야 돼요? 누구냐? 항상 성경은 무엇이냐에서 누구냐로 바뀔 때 정답을 얻게 돼요. 아멘? 무엇이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구냐 그러면 정답을 얻게 돼요. 그리스도예요. 네. 그래서 그분을 구하는 그리스도. 그죠? 오케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거기다 딱 슬래시 해보세요. 펜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니면 점을 딱 찍어버리던가. 그죠? 만약에 이걸 점을 딱 찍어버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케이. 아까 점을 딱 찍고 그 다음으로 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 문장만 딱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죠. 그럼 신앙은 무엇이냐?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할 때 우리 딱 머릿속에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딱 그냥 박혀있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똑같은 성경이 있는데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참 바뀌는 거예요. 뭐죠? 계속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분을 원하는 자가 그분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절대적 필요성을 우리가 계속 깨달으면서 계속 그 영적 빈곤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거룩한 가난이라 그러죠. 거룩한 가난. 그죠? 예. 그런 거룩한 가난함으로 계속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요. 바뀌면서 이 모든 것에 무엇을 마실까가 이제 배제돼요. 이 모든 것에 무엇을 먹을까가 배제돼요. 이 모든 것 자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돼버려요. 아멘? 그죠? 신앙은 뭐죠? 네. 아까 봐서 예뻤던 게 더 이상 안 예쁘고
아까 봐서 별 볼일 없던 게 지금은 귀해 보이고, 그러면 아깝게 변했어요? 아니면 자기가 변해요? 자기가 변하죠. 성경책 이 구절은 그대로 있지만은 이 구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 할 때 이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외의 것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게 돼요. 그 전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더해 줄 거라고 믿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걸 안다고 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짜 필요하다고 아신다고 하는 그 필요한 건 뭐냐? 그의 나라 그의 의. 할렐루야. 그것 외에는, 왜냐면 그의 나라 그의 의 안에 다 있어요.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안에 다 있습니다. 잘 보라고요. 지금 입고 있는 걸 기도해서 얻었냐고. 입혀주셨잖아요. 그쵸?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공기 이거 기도했냐고. 오늘 제발 산소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기도 안 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도 같은 종류다. 할렐루야. 상식의 얘기다. 그건 상식의 얘기다. 상식. 무슨지 알죠? 예. 근데 그것이 뭐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는 날 아시느니라에 해당되는 얘기겠냐고요.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는 것은 유일하게 딱 그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아버지가 봐도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반드시 알고 있는 그 하나는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옮겨가는 거예요, 점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22절 하반부에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성경에서 꼭 대답은 긍정으로 나오죠. 결과는 부정이 되죠. 그게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옛날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그래요. 너희가 지금까지 온 곳 애굽 사람한테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라.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너희들을 잘 인도했음이니라. 지금부터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백성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그들이 일제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 지켜 명한 대로 지켜 행하리이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잘했어요. 안 그랬으면은 내가 설교할 게 없잖아, 그죠?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죠? 그들이 지켜 행하겠다고 했지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할 수 있다고 했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결국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그 다음 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긴 할 거다 이 얘기예요. 오메 다시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잔을 마셔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음에 동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나의 이 쓰디쓴 죽음의 잔을 이 고배라 그러죠. 고배. 이 고배를 이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예스 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시긴 마실 것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죽음에 동참했죠. 오케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할 때 너희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육신의 제자들이죠.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할 때 그들은 뭘로 대답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아니한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육체의 상태에서 제자로서 예스 할 수 있나이다 그랬죠.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들은 왜 못했죠?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직도 육신으로 살고 있던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시려는 그 죽음 안에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동참됐던 제자들은 누구죠?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셔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다른 존재로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됐죠? 그들은 너희가 내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에 대하여 죽어요. 내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던,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그 당부에 대하여, 마시려는 잔 앞에서 결국 마심에 대하여 죽기 때문에,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존재로 함께 마시려는 잔을 동참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는 결국은 뭐죠? 불능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겠느냐라면은 내가 들으면 불능이죠. 그 불능이 우리를 어디까지 몰고 가요? 죽음까지 몰고 가죠. 죽음까지 몰고 가야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그분이 그 언약을 친히 성취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말한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해야 돼. 그 얘기, 방금 했던 이야기, 이 얘기. 여기에 복음,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겉사람이 듣고 속사람이 함께 들어요. 속사람은 언약으로 듣고 겉사람은 율법으로 듣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겉사람을 들어서 결국 사망까지 가야지만이 속사람 안에서 그 일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에는 동참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 아세요? 원래 함께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약속이 돼 있었죠. 십자가 함께 죽음. 제자들이 나중에 순교당했기 때문에 함께 죽은 게 아니죠. 원래 언약 안에 우리 모든 믿는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함께 죽음이 약속돼 있었죠. 오케이. 그러면 함께 죽음. 오케이. 내가 언제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혔어요? When did it happen?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나 기억력 좋아하는 거 아시죠? 나 기억 안 나는데?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when did it happen? 우리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십자가에서 우리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에? 오케이. 그런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이거는 어디서 일어난 건 줄 아세요? 사람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란 건 뭐죠?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미 성취된 일을 언약으로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우리 안에서도 언젠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도 그 일이 경험되어지겠죠. 그 일환으로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야. 함께 죽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놨어요. 그러면 그 일이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경험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그걸 산을 가면서 제가 오늘 산을 6마일짜리를 한 바퀴 돌고 땀이 안 나. 그래서 또 반 바퀴 갔다 또 다시 왔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산을 6마일 좀 모자란 것 같아서 또 갔다 갔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쉽게 오늘 했냐면은 계속 뭐 하고 다니냐면 이랬다고. 2발 걸으면서 배로 숨 쉬는 거야. 그 다음에 2발 걸으면서 입으로 숨을 내빼는 거야. 용가리처럼. 이러면서 하지 않았어요? 근데 되게 귀찮아. 뭐가 귀찮냐? 한 발, 2발 너무 피곤해.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팍 깨달았어요.
이게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이게 배로 들이마시는 거 신경 쓰고 1, 2, 3, 4 다시 입으로 내뱉는 거 신경 쓰다가는 이건 피곤해서 못하겠어. 근데 내가 6마일을 넘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보세요. 배로 들이켜.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 퍼즈야, 퍼즈. 배로 들이켜.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내 안에 있는 공기가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나갔죠? 아까도 나갔고 지금도 나갔죠? 근데 아까는 어떻게 나갔죠? 수고해서 내보냈죠? 지금은 수고 안 했는데 나갔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때 들이키고 내쉬고 들이키고 내쉬고 이거 숨 막혀서 1마일도 못 가요. 근데 들이키기만 하면은 어느 순간에 저절로 내쉬어져요. 내쉬어지면은 이 안에 비잖아요. 그럼 내가 또 들이켜요. 그 다음에 내쉬어져요. 들이키시고 내쉬고. 그나마 그래도 들이키는 쪽이 약간 좀 신경을 써. 좀 가다가 배가 불렀구나. 퍼즈. 들이키고 퍼즈. 들이키고 퍼즈라는 건 중단이에요. 중단.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에게 일어날 일들이 되어지는 거야. 아까보다 더 원활하게 되어져. 근데 아까는 들이키고 이거 피곤해 죽겠어요. 근데 안 피곤해. 이번엔 뭐가 되죠? 들이키고 내쉬에 들이키는 일을 했지만 내쉬는 동안에 들이키는 일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회복과 레스트, 쉼이 일어나. 근데 아까는 왜 쉼이 안 됐죠? 끊임없이 일을 하려니까. 지금은 어떤 일이 돼야 될 때예요? 들이킨 일에 대한 결과로서 저절로 넥스트가 되어질 때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들이킴의 일을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의 부분을 당신이 하시겠다. 그리고 당신이 하신 일의 결과로 우린 이 일을 담고 있어요. 우린 뭐만 하면 퍼즈. 우리가 그 일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나의 일을 중지할 수 있다면 나의 일이 중지되는 순간에 아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의 결과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왜 나를 통해서 꼭 재현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그냥 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퍼스를 할 수 있다면, 중단을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저절로 그 결과적으로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하시는 일을 하신 결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셨던 일의 결과를 우리가 나의 하려고 하는 일을 중단할 때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죽음에 돌아가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일은 마치 나의 숨을 들이키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그분이 그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일이 감당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담고 있게 되면은 내 자신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 안에서 당신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나의 육체와 나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수고해서 결단해서 작정해서 순교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죽음의 씨앗을 그들 안에다 집어넣어 주셨고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비워지고 자기가 하려던 모든 의욕이 어디서 다 죽었어요. 자기들의 깨어짐 속에서 다 부인되어졌잖아요. 베드로가 도망가고 제자들이 도망가고 베드로가 침뱉고 하는 것 속에서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결단이 다 부서졌잖아요. 그렇죠? 그 부서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퍼즈, 거룩한 중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서 되어지느냐? 우리가 비장한 각오를 한 사람들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장한 각오가 풀려진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내가 표현이 어떻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중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제자의 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개입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방해하는 일밖에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죠? 그분이 마셨던 잔, 그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마셨던 잔이 내 안에 그냥 진리로 담겨져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나도 그 일을 함께 동참하는 사람으로 발견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굉장히 진취적이고 막 이렇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마음 먹어서 나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히려 가던 길을 멈출 수 있고, 내가 몰두해 있던 일을 눈을 탁 감을 수 있고, 내가 힘을 주던 일을 힘을 착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을 때 오히려 전에 몰랐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아니 그냥 걸어가지더라고. 그냥 숨만 들이쉬니까 저절로 뿜어지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이쉬고 뿜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할 때 그 일이 여기서 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제자들이 결국에는 너희들이 과연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다음 주에 뒷부분을 하죠. 그죠?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나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듣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있사오니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그것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결국에는 그것이 무엇이 아니라 바로 누구이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당신이 하신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나의 자신을 부인할 때마다 오히려 당신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육신 안에서, 우리 시간 안에서 누려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